올해는 재직 세미나가 없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없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재직 세미나와 겸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재직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 제목은 아닌데,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며 이렇게 정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며,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성도들, 또 모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하십니까? 예, 바라시죠? 예. 자, 모든 교회의 성장, 이거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바라요.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장과 부흥을 말할 자격이 없죠. 우리는 왜 부흥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 교회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성도 수가 3,000명이 는 거예요. 그런데 47절, 같은 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회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면 부흥과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할 때 그와 비례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가 부흥한다 혹은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2020년에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 그랬고 재작년에도 안 그랬어요. 부흥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냥 이 정도 유지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2020년에는 부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도 했고요. 부흥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요, 전 세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이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알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는 바울을 청빙해서 같이 협력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2장에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13장에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니까 성장과 부흥으로 인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이제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된 거죠. 사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와 비교할 때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역의 한계가 많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헌신자들이 적거나 우리 교회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선뜻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장과 부흥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실 사역의 효율성과 연관해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분명히 성장해야 하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이야기가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왕성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선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은 필연적인 것이고 당위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의 욕심일 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장로님들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노여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너그럽게 장로님들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설립 초기부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부흥의 면면을 보니까 부흥의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한 축은 사도들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흥의 축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래도 사도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2장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12사도가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의 증인은요, 목숨을 내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잘못 전했다가 유대교나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사역을 하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신도수가 막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결국 그 사역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저도 한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목사에게 필요하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많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에 또 다른 축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서는요, 사도행전은 신도 혹은 제자라고 표현하죠. 신도 혹은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교회 부흥의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42절에 보면, 2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구원받는 자가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수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합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부흥하고 성장을 하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일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100명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잡음이 일어나고요, 이 안에 뭐 파가 생기고 막 생기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외지에 살았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그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주 언어를 뭐로 썼냐면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첫 번째 구성 멤버는 누구였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처음에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면서 교회를 구성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제 성지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지순례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성지순례 왔으면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성지순례 왔는데 거기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가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집으로 안 돌아간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고 대단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안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입되면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룹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그룹은 무슨 차이로 인해서 두 그룹이 생겨난 거냐면 문화적 차이. 한쪽은 헬라 문화, 한쪽은 히브리 문화. 한쪽은 헬라어, 한쪽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두 그룹이 생겨난 거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와 배경이 다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배경이 다르다 보면, 신학이 다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것처럼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근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데 한쪽에서 틀리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가 간격을 만듭니다. 그 간격이 뭘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갈등이 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간격을 만들었고 간격이 갈등을 만들었고 갈등이 교회의 주도권 문제로 발전을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도권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겨난 거죠. 교회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건 사실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해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의 문제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자, 여기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는 구제에서 빠졌나 보구나.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 즉 도움을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구제에서 누락돼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인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우리말 성경에 구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봉사 혹은 섬김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봉사라는 말을 구제라는 말로 바꿔서, 구제라는 말을 봉사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봉사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을 교회에서 일을 안 시킨 거예요. 니네는 하지 마. 그냥 저쪽에 있어.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에서 일 안 시키면? 아우, 너무 좋아. 나 일 안 시키니까 너무 좋아. 나 일 안 시키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는. 일 안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럴 때입니까? 이제 막 성령이 역사가지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쭈그러져가지고 나 일 안 할래.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일을 못하니, 교회에서 일을 못하니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니네만 예수 믿어? 니네만 제자들이야? 아니, 우리도 제자인데 왜 우린 일 안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부들이 헬라파 리더들에 가서 얘기했겠죠. 남자들한테.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거 되겠냐? 막 따진 거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나 NRSV는 요 구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KJV는요, 매일의 봉사.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에 빠졌다, 우리가 헌신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음식 공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사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음식을 분배하고 성도를 돌보는 사역에서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이 누구 출신이에요?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사역이나 봉사사역의 주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 사역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식사 봉사라든지 교회에서 예배, 찬양팀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배만 드리라고 하고. 그러니 당연히 불만이 생겨나죠. 자,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지금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헬라파 리더들을 세워야 돼요.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 12제자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연스럽게 헬라파 리더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도들이 말하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봉사하는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이 분배 사역, 섬김 사역, 봉사 사역을 다 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처럼 말씀과 기도 사역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사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교회가 그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눈 거죠.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고, 나머지 봉사사역은 헬라파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요, 교회가 다시 활력을 띠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했다. 사도들이 그 일에 전념하니까 당연히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했고 다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목사가 하고,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말씀 사역과 이제 소위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분배 사역, 이 봉사 사역이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목사님들의 하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봉사 사역은 조금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어요.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싸구려로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을 좀 고급스럽게 번역하면 좋은데 좀 싸구려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접대를 일삼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접대를 일삼는. 뭡니까? 접대를 일삼는다는 게? 좀 싸구려 아닙니까, 번역이?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개역개정에서. 개역성경이 옛날 번역이니까 그런데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요, 식탁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탁봉사. 잘 들으세요. 식탁봉사. 자, 6장 4절에 보면 말씀사역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우리말에 말씀사역.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요, 말씀봉사입니다. 말씀봉사. 똑같이 식탁과 말씀 뒤에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식탁도 봉사고 말씀도 봉사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음식과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모두 교회를 위한 봉사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다. 근데 무슨 차이만 있는 겁니까? 역할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봉사하는 사도들의 일과 식탁을 봉사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님들의 일이 모두 똑같은 봉사이다.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씀 사역 쪽에, 헬라파 사람들은 봉사와 구제 사역 쪽에 치중을 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분들은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살피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누가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주일에 모여서 모이는 식사로 나타났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역으로 이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집사님들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들을 뽑을 때와 동일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그들을 선발했습니다. 그 선발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봉사일을 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선택했을 때의 기준과 버금가는 것으로 집사님들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되니 6장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누구까지 들어오냐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두에 복종했다. 자, 제사장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신봉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신봉자들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기 때문이죠. 잘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식탁의 봉사를 주관하는 집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잡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직접적인 이유야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한 것이겠지만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의 진분이 누굽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2제자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기둥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 혼자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못 합니다. 근데 올해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는 저희가 장로님을 뽑을 거거든. 또. 예.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교육자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직분만 나옵니다. 성경에는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개의 직분만 나와요. 자, 두 개의 직분이 뭡니까? 말씀 봉사자와 식탁 봉사자죠. 말씀 봉사자와 식탁 봉사자예요. 자, 여기서 말씀 봉사자인 사도는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목사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연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탁 봉사를 위해 선택받은 7명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누구와 연결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를 안수집사님들이라고 말해요. 안수집사님들. 근데 틀렸습니다. 안수집사님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7명의 헬라파 리더들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그래서 이제 당회라고 하는 것이 교역자와 평신도의 그 모임이 당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당회를 의미하는 거죠. 현대교회 연결해 보면 여기는 이제 안수집사님들보다는 장로님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죠. 자, 본문에 나오는 사도를 목사로 이해한다면 현대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 사역이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의 상당수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만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가급적 담임 목사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혜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세미나도 보내주셔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여러분들 세미나, 장로님들 저한테 계속 세미나 가라고 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한 겁니다. 장로님들 가시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아직 안 가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사 일 말고 현대교회가요, 담임 목사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죠. 그게 누구냐?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역사적으로나 교회 헌법적으로나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교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교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장로를 뽑을 때 세례교인 수에 비례해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명에 한 명일까요? 교인 몇 명에 장로 몇 명? 25명에 한 명씩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30명, 30명의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 1명을 늘리려고 할 때마다 세례교인 수가 25명이 있어야 돼요. 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로 구성되는 모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당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역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교역자, 신학교육을 한 교역자하고요, 평신도들의 대표로 세워진 장로님들로 구성된 모임이 당회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룰 때 당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죠. 당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장로님들은 평신도의 대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 누구라고요? 평신도 대표자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라고 하는 거죠. 당회원으로서의 장로 한 사람은 20여 명의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자신이 회중의 대표자로서 당회원에 되었음을 알아야 되고요, 가급적 회중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당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의견이 교회의 방향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장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만나야죠. 만나야만 성도들이 뭔 생각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성도를 안 만나면 알 수 있습니까? 목사도 몰라요. 성도들 만나니까 아는 거지. 그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내가 너의 대표자다. 나한테 할 얘기가 있냐? 내가 당회 이번에 모이는데 당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라. 25명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당회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다면 장로님들을 통해 당회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회는요 반드시 당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하여튼 장로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죄송한데 장로교 목사 중에 당회 구성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를 떠나야 됩니다. 장로교는 당회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만큼 당회가 중요합니다. 당회가 구성되었다면 이제 당회는 성도들의 세례 교인 수에 맞게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교인은 5,000명이에요. 근데 장로가 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몇 명 담당해야 됩니까? 1,000명 담당해야 돼. 한 장로님이 교인 1,000명.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세우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을 이제 부목사들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부목사님들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있는 역할을 부목사에게 넘기니까 장로님들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25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계속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수에 맞게 장로님들을 몇 분 더 피택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당회에서 논의가 끝났고요. 장로님을 피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의결권을 가진 모임은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반드시 의견을 의결하고 이제 공동회에다 내놔야 되는데 당회에서 논의를 마쳤어요. 현재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쉬어봐야 돼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례교인 수를 세봤습니다. 이제 보통 14살까지 세례 받잖아요. 14살까지 세보니까 저희 교회 세례교인 수가 130명 정도입니다. 130명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제 제적교인을 어떻게 잡냐? 실종교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례교인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13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례교인 수가 105명이면 장로님을 5분을 모실 수가 있고요. 130명이면 6분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피택을 할 건데 9월 달에 피택하면 노회 7월 달에 보고할 거거든요. 노회 7월 달에 보고할 때까지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가 막 20명이 늘었다. 30명이 늘었다. 그럼 더 뽑는 겁니다. 뽑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뭐 장로님들 많이 뽑는 게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져서 장로님들이 성도들 25명과 교제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좋죠. 이것 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목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인데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에 맞게 우리가 장로님들을 뽑는다고 하면 5분 혹은 6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이 계시니까 3분 정도를 더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임스퀘어 나왔어요. 7월 달에 노예 보호하고 제가 노예 9월 달에 갔다 안 가죠. 9월 달에. 하여튼 9월에 노예 끝나고 나면 바로 피택 선거 할 겁니다. 피택 선거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임직을 할 겁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 중에 이제 당회원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안수 집사님 비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뽑아야 돼요. 또 권사님도 뽑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일들 잘 감당해 내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협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 간에 협력 관계가 잘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순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구원받는 자의 수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새순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해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